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교회 간증을 좀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라면 보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많은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증을 하자면요, 한 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평일이었고 뭐 교회 행사가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리고 이제 나갔더니 제가 이 교회에 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이죠.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데 주변에 순복음교회가 있으면 꼭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집이 좀 먼데 굳이 장을 보기 위해서 교회 옆에 있는 마트를 가다가 그날 갑자기 순복음이라는 글자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아무 행사가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 방까지, 그 목양실까지 오기 위해서는 문을 1개, 2개, 3개를 통과해야 디귿자로 꺾어야 제 방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불도 깜깜하게 꺼 있는 그 어둠을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두들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1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식사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식사를 안 했대요. 밖에 이제 이거 현수막을 붙여놨잖아요. 얘들아 라면 먹자. 어른은 아닌데 올라오셔가지고 라면을 드시겠냐고 물어보니까 라면을 드시겠대요. 근데 되게 왜소하셔. 한 40kg 정도 나가실까? 그래요. 근데 몇 개를 드시겠냐고 그랬더니 2개를 드시겠다고. 뭘 끓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짜파구리를 끓여달라고. 그래서 짜파구리를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짜 성령을 담아서 짜파구리를 끓여서 드렸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맛있는 짜파구리를 처음 먹어봤다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또 왔어요. 자기가 직접 만든 단팥빵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3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라면을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랬고 한 30분 있다가 라면을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리고 또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라면을 제가 짜파게티를 2개, 그분은 2개, 항상 2개 드셔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1+1인 거죠.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애기가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이제 남편만 전도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집이 저희하고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권선구 쪽에 계시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 다음 날 만나게 됐죠.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오시게 돼서 이제 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듯한 답답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자기는 조용규 목사님을 예전부터 좋아했대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근처에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가까운 순복음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권성구에는 수원 순복음교회, 뾰족뾰족한 교회 아시죠? 그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들을 다 뚫고 굳이 동탄까지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냐 그랬더니 이름이 마음에 들었대요. 영과 생명 뭔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저희 주화랑 같이 돌봄센터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도 같이 이렇게 오시게 되고 또 어느 날 한 남성분이 오셨는데 당근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당근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근에다가
혹시 뭐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 중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 기타 치시고 싶은 분들,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뭐라도 걸려라 그러고 다 이것저것 막 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있던 수조우라는 그 지역 바로 옆에 우지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내년에 파견돼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재원으로. 그래서 소주라는 지역을 보고 중국어라는 그것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중국어는 안 가르쳐 드렸죠, 물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시고 나서 그 가정이 또 네 분이 이제 같이, 딸 둘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전도사님들도 저희 예배 드리시는 전도사님 두 분이나 계시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셔요. 사역은 안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미국 선교사님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에는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마다 오셔가지고 성찬 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분이 이렇게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찌어찌 이렇게 조금씩 부흥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침례를 했어요. 침례. 그래서 무려 5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한세교회 침례를 할 때 같이 옆에 꼽사리 껴서 침례를 할까 하다가 너무 멀기도 하고 이분들이 또 집이 이제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너무 많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좁은 화장실을 막 억지로 막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풀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롭게 또 침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초등학생이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 몇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아랑 같이 왔던 아까 걔하고 걔 친구 또 같이 있는 2학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배요한 성도님, 이름 얘기 안 했죠 제가. 그 남성분,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그 남성분 따님 둘하고 해서 교회 학교가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이제 교회 학교를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져가는 이 시기에 교회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자녀들, 저희들은 이제 다음 세대에 세우는 그러한 비전을 또 이렇게 받고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이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자녀들,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가장 뜨거웠던 36도, 37도 될 때 우리 한세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아산이죠.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에서 있었던 조이코리아 여름 캠프를 우리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캠프의 주제가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식사를 거르고 맨 앞자리에 앉겠다고 이 아이들이 문 열자마자 오픈런이, 진짜 오픈런.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앞자리를 앉으려고 그렇게 막 뛰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찬양이 시작하면요, 한 200~300명이 앞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에는 강대상으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자리가 꽉 차도록 청소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옛날에 되게 짧다라고 들었는데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무릎 꿇고 1시간 반을 기도를 해요. 그 모습만 봐도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대 소망이 있다. 저희가 참석한 회차가요 3회차였어요. 3회차. 근데 얘가 8회차까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회마다 2,000명이 넘는 이러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 많은 도전을 받는, 또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맴도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 주간에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성경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던 차였어요. 그래서 계속 제 안에 빌립보서를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그 수련회도 참석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우리의 목적과 또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면 시작. 나의 간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19절 말씀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경쟁심이나 또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을 자신의 어떤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부류를 구별하면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동기는 다를 수 있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내가 이용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죠.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평판이나 또 감정보다 복음의 전파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거나 또 오해하더라도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며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이 지금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핍박하든지 아니면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러한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자신의 고난과 비난과 손해는 기쁨의 이유가 될 뿐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기쁨은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아내도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유치원에서 일했던 한 자매님을 계속 전도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저희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거에 기뻐해요. 네. 여러분 뭐 차 사면 얼마나 기뻐하시죠? 한 2달 기뻐하다 보면 이제 대출구 갚느라고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요 진짜 오래 가는 기쁨이에요. 영혼을 얻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잖아요. 중국에서 있으면서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내지로 단기 선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여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중국 성경을 많이 사요. 중국 성경을 많이 막 1인당 한 20권씩 이렇게 사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중국어로 이렇게 적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걸 어디다 두냐면 그 당시만 해도 공중전화를 사용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공중전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보고 두고 가면 그렇게 낭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보다가 그걸 다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걸 뒤에서 몰래 사진으로 찍으면서 막 감격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한 형제를 딱 만났는데 그 형제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이 성경을 중국어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성경의 단어들도 되게 어렵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맥도날드 우리가 맥도날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마이땅라오예요. 마이땅라오. 전혀 안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띄엄띄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가 이 형제예요. 형제 한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 되는 형제인데 형은 듣기는 듣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각도가 있잖아요. 하방 45도를 이렇게 보면서 뭘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동생은 더 관심이 없어. 지 할 거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막 혼자 막 한 20-30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이메일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한테 메일을 보낼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수저우라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일을 보냈죠. 당시만 해도 메일 보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메일 한 통 보내는데 한 10분씩 걸렸어요. 이 인터넷이 상황이 모뎀으로 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겨우 이제 뭐 잘 지내냐 뭐 이렇게 하면서 PC방 가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너 교회를 꼭 가야 돼. 네가 구원받길 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몇 날이 가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친구한테 답장이 왔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름이 딱 왔는데 메일 하나 열려면 몇 분 걸린다고요? 10분 걸려요. 10분 동안 계속 그걸 기다리면서 중간에 끊기면 다시 연결하고 그래. 근데 10분 만에 메일을 딱 열었는데 메일에 뭐가 써 있었냐면 5글자가 써 있었어. 5글자. 중국어로 5글자. 我去了教会.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겠네. 나 교회 갔다? 답장이 그거예요. 나 교회 갔다? 이러고 답장이 온 거예요. 뭐 인사도 없어요. 5글자 이게 끝이야. 근데 그 답장을 받아보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정식으로 아마 전도했던 처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에게 그렇게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한 20년 정도 훨씬 더 지났죠.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형제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그 메일 보냈던 또 그 10분 동안 기다렸던 느낌까지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데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맛보아 아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셔 라는 것을 맛보아 아셔요?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은요, 교회는 저희밖에 없고 사방이 뭐가 있냐면 맛집이 있어요.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빽빽한데 그 가운데 식당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뜬금없이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식당이에요, 다 식당. 근데 식당 중에 맛집들이 진짜 많아요. 저 1층에 황금 코다리라는 코다리 맛집도 있고, 바로 맞은편에 이쪽에는 영과 생명의 교회인데 그 짬뽕집 이름은 혼이 담긴 짬뽕이에요. 왜 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이 담긴 짬뽕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이미 충분히 맛있긴 맛있어요. 그래서 중국집도 맛있는 집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이 파스타와 피자를 아주 착한 가격으로 파는 그러한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세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같이 가서 우리 많이 먹어봤지? 한 2번씩 먹어본 애들도 있을 거예요. 가서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또 24시간 줄 서 먹는 최미삼 순댓국이라는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항상 줄 서서 먹어. 항상 줄 서서 먹어. 근데 그 집은 시그니처가 뭐냐면 순댓국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압력밥솥을 갖고 다니면서 밥을 여기서 이렇게 퍼줘요. 오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순댓국 집도 있고, 또 온유담이라고 또 두부를 기가 막히게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이제 저는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뭐 제가 하는 가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게들에 대해서 왜 내 어깨가 이렇게 뽕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야, 뭐 먹고 싶냐? 중국, 중식, 뭐 한식, 뭐 양식 골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가게들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뭐 저한테 광고비를 주나요? 제가 이게 뭐라 그러죠? 구독자 500명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이긴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뭐 코지하우스, 뭐 최미삼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들이 저한테 절대 광고비를 주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떠들고 있어요? 맛있으니까, 맛보았으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맛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꺼이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다면 기쁨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맛본 그 복음의 맛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뭐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볼까봐 빛의 속도로 수건으로 얼굴 닦는 것처럼 좀 아멘 이렇게 예수님 부끄러우신 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신앙의 초기에는 내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고, 또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무탈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설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표대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상태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기록해요. 감옥에서. 그리고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의 상태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뭐였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불편하고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나라의 이런 잘 만들어진 이런 감옥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땅을 깊이 파요. 그리고 캄캄한, 또 습하고 어둡고 그러한 곳이 감옥이죠. 벌레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굉장히 불쾌한 그러한 자리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구속받고 지금 답답하고 갇혀 있고 매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최고로 자유하며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는 것이 없고 자유하나, 그러나 마음 영적으로는 아주 매여 있고 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꽉 붙잡으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신앙의 초기에는 그렇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거 하는 거 다 성공해야 되고,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육신으로 죽는 것과 또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에 이 고통을 더 받지 않고 나는 죽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죽음의 고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넘겼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태도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아. 진짜일 거예요. 진짜 고백일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 하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매도 막 수도 없이 맞아요. 50대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49대를 막 몇 번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막 돌로도 맞아요. 돌로. 그래서 죽었다,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렸더니 어떻게 또 샥 살아나 또. 대단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배가 막 몇 번씩 파손하고, 그리고 나서 섬에 도착했는데 또 막 뱀이 막 물어. 이제 이렇게 떨었더니 또 그냥 또 멀쩡해. 그랬더니 막 또 신이라고 막 이렇게 받들어. 그럼 막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난 딱 진짜 지금 이제 목숨 딱 끝나고 주님 곁에 딱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예요? 관심은 뭐예요? 유일한 관심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는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명, 자유, 편안함보다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그러한 삶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잊기 쉽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어떤 조력 정도로, 내가 지금 이것들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여기 부족한 것 좀 어떻게 와서 좀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차선, 또 나를 돕는 어떤 조력자, 뭐 알라딘의 뭐 램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초점이,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안위와 또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만하고 홀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만이나 홀대를 받으실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최고의 상급으로 평가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그분이 존귀하게 되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존귀하게 돼요. 근데 우린 이 순서가 계속 바뀌죠. 내가 좀 존귀하게 되고 싶고, 내가 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맨날 뒤집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좀 더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충만하게 주시면 제가 건축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해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봉사를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요. 여러분도 고집 세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 저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 순서를 정하고 하나님과 이게 쇼부, 좀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거래, 별로 안 좋은. 하나님과 이렇게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협상.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래요. 협상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셔요.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고요. 네. 그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존귀를 받으실 분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찬양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협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고집이 얼마나 세신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삐지면 몇 년 가요? 한 4, 5년 가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본이 400년. 한 번 안 보면 한 400년 안 봐보라. 네. 고집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면 여러분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계속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항상 내 주님이 내 안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많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많이 사십니까? 우리가 배우긴 계속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는 죽고, 찬양도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죽고. 찬양을 신나게 하는데 그 찬양할 때조차도 내가 살아서 찬양해요. 나는 죽고 주가 산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나만 살고 주는 계속 장사되어 있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진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혼의 생명이 죽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박상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합당한 이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의미 없고 미련한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또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삶은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정확하게 판명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한세교회 표현으로는 영 안에서 해야 돼요. 영 안에서.
내가 종교 안에 그냥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영 안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 전하는 제가 영 안에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 안에서, 제 지식 안에서 설교를 전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1도 계수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영 안에서 듣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게 너무 크게 그렇게 아멘 하십니까? 저는 계수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계수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멘!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아멘을 하시지. 그것도 믿음이니까.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네. 아무튼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만 우리 가운데 계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며 또 죽는 순간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나타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기쁨으로 기쁨의 면류관을 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그는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음이었고 또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좀 단순하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다른 종교들이 원하는 그냥 무사한 일, 또 잘 되고 축복받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영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을 것인가? 또 나의 인생은 나를 드러내는 삶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었는가? 우리는 순간순간 또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로 도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